이번 시간에는 긍정의 재능은 믿음의 말을 사용할 때 깨어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투자인적인 재능이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재능을 말하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 잘하는 건물이 몇 채가 있는 사장을 만났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고 강남의 큰 교회를 다니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 그동안 너무 많이 늙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하시죠? 건강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했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이가 먹으니 돈도 권력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 전에 강남에 있는 식당에서 한 시절 유명했던 정치를 만났는데 건강이 말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은 돈과 명예로 중요하지만은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가는 것이 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장님도 늙도록 존귀하도록 관리하라고 말씀을 했더니 그렇게 될까요? 부정적으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될까요? 자신 없이 말하지 말고 된다. 긍정으로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늙도록 부하가 존귀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라고 생각하고 의식을 바꿔준 일이 있습니다. 이분은 반드시 늙으면 어느 정치인과 같이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렇게 될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담대하게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잠재력이 깨어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셔가지고 무화과나무에 갔을 때 잎사귀가 무성했어요. 그래서 열매가 있냐고 가봤더니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잎사귀가 무성하면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왜 없냐? 너에게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저주해버렸습니다. 그 이튿날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것을 지나다가 봤는데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말씀에 무화과나무 파사가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그 베드로가 라삐어 부서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하고 말했을 때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믿음을 너도 가져라. 너 천지를 창조한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누구든 이 사람들한테 바다에 던져오라 하는 말을 믿고 마음에 의심처럼 그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의 위한 법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내 힘과 능력으로 지혜를 못하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재능을 구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초자연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사람이 해야 할 부분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주님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도움을 청한다는 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착각하지 자꾸. 내가 할 수 없는 부분, 불가능한 것도 주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고 주님의 도움을, 지혜를 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도움을 청해야 되고 할 수 없는 부분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알려주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불가능한 것들을 향해서 명령도 해야 됩니다. 성경 법칙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천지 만물 곧 태아들과 별과 바다의 고기와 모든 산천 초목과 인간과 천사들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움직이도록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일 수가 있는 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전쟁이 거의 승리할 시대에 왔는데 해가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캄캄하면 적을 무찌를 수 없고 전쟁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하여 태양아 중천에 머물라고 명령했더니 넘어가는 태양이 다시 넘어와서 중천에 머물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바로 태양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기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소유한 여호수아가 명령했기 때문에 멈춰진 겁니다. 여호수아가 명령 안 했으면 해 넘어가 버렸어요. 명령을 했으니까 새가 중천에 걸려 있었단 말이에요.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 하세요. 자기가 해야 됩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10장 11절 14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더니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구하되 이스라엘 목장에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산에 머물라 달아 널도 아이론 골짜기 그리할지라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걷히기를 백성의 그 대적의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이 내려가지 아니했다 하니 아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싸우셨습니다 그랬어요. 태양도 머물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태양아 머물라 그래. 태양도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태양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태양도 머물러야 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기도를 성경에 통해서 배우고 자신의 것을 소유해야 됩니다. 천지만물은 하나님 말씀으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기 때문에 우리도 명령을 하면 천지만물이 듣게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세요. 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할 때 명령할 때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명령할 때 성령께서 기뻐해서 역사해 주신다는 걸 알고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 서로 신뢰하는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열고 성령의 지배 가운데 불가능한 것을 향해서 기도하고 명령하는 크리스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강자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는 자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형통의 복을 받았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권능한 사람이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간 사람이다. 나는 영이 건강한 사람이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돈아 올지어다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 안에 평안이 올지어다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영이 건강할지어다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내 손에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내 손에 내 남편 손에 돈 넣는 능력이 임할지어다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돈 못 벌어 한다고 자꾸 시비 말고 짜증만 내지 말고 기도를 크게 돼. 우리 남편 손에 돈을 넣는 능력이 임할지어다 명령하세요. 우리 자녀의 머리가 명색해질지어다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착한 자녀가 될지어다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딸이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딸이 될지어다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그 부정적이고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내가 진짜 너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을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면 그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11장 23절. 예수께서 산을 번쩍 들어 산을 옮겨지도 명령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산이라고는 질병의 산, 문제의 고통의 산, 정신적인 문제의 산, 환경적인 문제의 산을 말하는 겁니다. 비정적인 산들을 말합니다.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가 있으면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을 사나 예수를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옮겨질지어다.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명령을 선포하는 말이 5차원의 천주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숨이 넘어가는 사람에게 내가 나사렛에 있습니다. 숨은 돌아올지어다. 사망의 영아 떠나가라. 예수님의 영아 떠나. 그러니까 살아나더라고요. 믿음의 불안 성령하서 속사람에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0절에 베드로가 상에 누운 뒤 8년 된 사람에게 말해서 베드로는 그 사람을 위해 늘 기도하지 않았고 우리들이 자주 하는 것처럼 그를 늘 기억하고 기도하기도 말도 하지 않았으나 베드로가 영의 사람에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가르되 애니아야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니 이건 육신의 겉사람에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말은 육신의 겉보다도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 혀가 영의 사람 안에 갇혀 있어서 한 번도 행토를 불러나온 데 없었던 믿음을 활성화시키는 영의 말, 즉 5차원의 창조적인 능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와 같이 5차원의 창조적인 말은 능력을 만들어내며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말을 해야 돼요. 야고보서 2장 20절. 행동으로 흘러나오지 못하는 믿음은 정화되지 못한 가스와 같습니다. 아무리 힘도 산출하지 못하며 야고보서 3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과 불이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기받기를 불사하니 그 사려는 것이 지옥불이다 아니라 바꾸어 말하면 길들여지지 않은 상태의 혀는 불이요 악독의 세계이면 혀 안에 있는 불은 지옥불이 나옵니다. 육신의 인간의 혀 안에 있는 이 불을 길들여지거나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께서 이 혀가 길들여질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으로 불타오르도록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디서 성령이 너에게 있으면 너가 감동을 받고 그는 성령의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오. 불의에 같이 가려던 것이 저희가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이 충만하고 막 성령의 말함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게 다 지금 성령의 역사가 내가 바뀐 겁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충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5차원의 재능이 나오는 거예요. 권능이 나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말의 능력으로 3차원의 자연이 5차원의 초자연적인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그래서 기도를 오래오래 하는 겁니다. 순간에 안 돼요. 자꾸 안수문 받아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두 가지 기이한 일들이 오순절날에 120명의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거듭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러세요. 진실로 지금 내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거듭난다는 건 죽었다 다시 사는 거예요. 자연인이 초자연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포도주를 낡은 병에 넣어 두지 말아야 되며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 인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래야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거 있어야 보라 새 것이 어떠나 고린도서 5장 이게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필수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태로 전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초자연적인 사람이 된 겁니다. 5차원의 사람, 귀신이 물러가는 사람,
귀신은 4차원 초인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귀신 쫓아내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5차원의 초단적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신경 써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다 떠나갑니다. 떠나라 여기 가서 한 사람한테 안 쏘고 저 사람 안 쏘고 백날 돌아야 안고 안 고쳐집니다. 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곳에 가서 계속 내 몸이 온전히 하늘나라가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의 나라 그의 거라 그럼 나머지 다 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되면 하늘나라 초단적인 사람이 됐을 때 초인적인 귀신이 떠나가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은혜가 충만해지고 병이 낫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5장 21절. 그들은 지금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라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늘나라 5차원의 성령의 사람이라 그 말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고 예수 안에서 선한 일로 해야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2장 10절.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능력에만 지배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능력에만 지배되나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재능으로 지배가 됩니다. 권능으로 지배가 됩니다. 그들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았고요. 성령이 말하겠습니다. 다른 방언을 말을 다르게 말이 달라졌다면 저에게 어려운 정도로 악하고 사망의 독이 가득 차고 지옥불이 역사하는 혀가 이제는 성령의 불이 붙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 영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인 되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세요. 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요한복음 14:16.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 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이 되면 나는 더러운 말은 내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겠으며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수용자도 선한 말 초자연적인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끼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은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라. 잠언서 28장 20절. 야고보서 3장 전 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지옥불에 붙어있으면 죽인 독이 가득합니다. 혀는 당신을 죽일 수도 있고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슬러나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혀를 성령의 지배 가운데 성령의 말을 하는데 사용하셔가지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재능을 깨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